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뒤에서 이제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확한 이거는 아닌데,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예요. 슬플 때, 힘들 때 약속을 잡지 말고, 즐거울 때 어떠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또 아플 때 서운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서원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개도 아니라 5개를 개척하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며 사시느라 무지무지 고생을 하셨던 그거를 저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가 5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시고 저는 5번 이상의 전학을 다니고 이사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교회 건물까지 지었는데 또다시 아버지는 이 아름다운 세팅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실까? 적지 않아 상처도 되었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하셔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살아가지만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개척하실 때마다 작은 공간 아니면 우리 집의 어떠한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셨던 그때의 기억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아까 이현우 목사님 찬양할 때 감사. 그 모든 게 아버지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오케스트라가 있네요. 이야,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완주자님도 계시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막 너무 행복하고 멋진 공간에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고 기쁜 교회, 성진교회인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장덕수 목사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덕수라는 이름은 예전에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장덕수만 알고 있었지 장덕수 목사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현우 목사님은 소개한 대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테니스를 쳐요. 함께 테니스를 치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알아요. 같이 운동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인격이 좋아요. 물론 거기서 막 짜증나는 일도 있고 막 억울한 일도 있을 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스마일맨 열심히 했던 친구고요. 장덕수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이제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나누고 했던 목사님인데 느낌이 마치 그거 있잖아요. 동네 밥 잘 사주는 형? 그렇게 때 되면 전화해서 밥을 사주세요. 네, 이렇게 병문안을 처음에는 오셔서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셨는지 극률한 마음 때문인지 어떠한 모임인지 계속 때가 되면 안부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또 오늘은 귀한 자리에 강대상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진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렇게 나이, 성별, 연령, 자라온 환경, 기질 다 다른 우리들을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아주신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다국적의 다양한 연령대가 앉아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식 설교로서 조금 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어떠한 작은 결단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누리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다 요나서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요나 선지자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악인과 있고 의인이 있는데 요나는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인물이에요. 저는 이 기적을 누리는 일상이라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기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입니까? 상식.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준에 맞게 상식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저 병상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평상시 제일 많이 읽는 구절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죠. 계속 성경 일독하겠다 매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읽었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에 쓰러지고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데미지가 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에 성경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 속에 글자가 막 더블 비전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든데도 1장 1절은 우리가 외우니까 읽으면서 갑자기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상식이구나. 하나님의 상식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 그거를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팅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팅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입니다. 타임 앤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에게 쓰라고 이야기하셨죠.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계셨고요. 영원 이후에도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다가 천지, 그리고 천지라는 장소와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타임 앤 플레이스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듯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상식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장소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지키며 다스리며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장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기적을 이루는 인생, 기적을 누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세팅값,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야기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저 죄를 짓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일단 욥바로 갑니다. 이 욥바로 가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세팅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는 니느웨였습니다. 너가 저 패역한 저 이방 나라 민족을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다, 이거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빠에서 갈등하던 요나는 다시스, 자신이 생각한 세팅대로, 다시 말해 자신의 섭리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폭풍우를 만드셨어요. 그 폭풍우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됩니다. 타던 배가 전복이 되게 생겼고, 사람들은 저마다 누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냐 따져 묻기 시작하였고, 제비 뽑게 되었고, 마침내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은 어느 장소로 어느 시간대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요바에서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기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은 언제까지인데, 하나님, 저는 요바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나의 세팅대로 가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의견만, 내가 요구하는 세팅값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진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 욥바를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며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세팅값, 나의 장소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올라타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생각하는 세팅값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계신 않으신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올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스테이터스가 엉망이고 나의 자녀들은 왜 그러고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이 풍랑 가운데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세팅값을 버리고 내가 요구하는 세팅값대로 나의 다시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배에서 흔들어서 결국엔 물에 빠뜨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풍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다가오는 풍랑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물에 빠지고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원망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풍랑 때문에 요나가 비록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의 세팅값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세팅값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 풍랑,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어떠한 순간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뜻이 살아있는 한, 나의 세팅값, 나의 섭리가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시간, 내가 생각했던 너무나도 좋은 장소에 우리는 가야 되는 욕심을, 그러한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세팅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자, 요나를 집어 삼켰어요. 어떨까? 배만 타도 우리 멀미나잖아요. 그 어두컴컴하고 비린내 나는 그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출렁이는 그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오늘 우리 읽은 대로 기도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를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 안에서 감사를 고백했던 요나. 그러자 물고기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물고기의 입이 열리고 요나를 뱉어내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나를 뱉어낸 장소입니다. 나의 세팅값이 있는 곳, 내가 가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거역해서까지도 내가 가고 싶었던 시간과 장소, 다시스로 뱉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그곳, 니느웨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간다 생각되신다면 그 가운데 회개와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세팅값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군요. 이 풍랑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상황일 뿐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 풍랑이 끝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감사의 기도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와, 드디어 물고기 입이 열리는구나. 우와, 드디어 다시스로 가는구나가 아니라 어디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세팅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니느웨로 입을 벌릴 때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에서 건진 바 되고 살아날 수 있었구나로 감사하는 그 감사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팅값으로 온전히 초대받게 되고 기적을 누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주 편안한 세팅값에 살고 있었어요. 본토 아비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어요. 시중 드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세팅이 너무나도 훌륭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냥 살기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예비한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장에 걸쳐서 무슨 부연 설명이 있지 않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내려놓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모든 세팅값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시간, 나의 장소가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싹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세팅 알려준 곳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대한 정보, 거기서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살까? 거기서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그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한 개씩 한 개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지 않았어요. 니느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숨기는 곳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과거의 아름다운 세팅값 다 포기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합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개척하고 너무나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순종치 못해서 애굽 땅에 잠깐 갔다 왔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바닷가의 모래알, 그리고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후손들을 창대케 너에게 허락해 줄게. 왠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들은 물론 아무도 자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 귀한 아들 이삭,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팅입니다. 미래에 대한 세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언약들 이루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세팅,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를 포기했잖아요. 과거부터 이어온 모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재산과 모든 시간과 장소, 풍요로운 그 질서들을 다 포기하고, 과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와왔는데, 이제 이 미래의 자식 이삭만을 바라보고 이제 이삭이 나의 장소이자 시간인데 그거를 갑자기 포기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또 절망 가운데 빠졌겠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미래에 대한 세팅, 섭리, 생각했던 자신의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 앞에 갖다 놓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칼을 들어서 번제물에 제물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 숫 양을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였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너의 마음을 보았다. 무슨 마음을 보았죠? 너가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내고 하갈을 내쫓은 다음에 너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지언데 다시금 나의 세팅값으로 돌아왔구나. 너의 뜻과 생각 다 내려놓고 다시금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세팅값으로 돌아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고 숫 양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번제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풍랑과도 같은 어려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곳에서 비로소 감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니느의 땅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들려드릴 때에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풍랑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풍랑 속에 살아가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기적을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죠. 나병 환자 10사람이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줄게. 그 장님처럼 침을 뱉어서 모래를 지비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러한 의료 행위도 없었어요. 그냥 나아만 장군처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씻어라 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치료 행위도 없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왔던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대신에 그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치료 행위가 없었잖아요. 낫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들은 강한 믿음이 있었죠. 저 예수라는 청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제사장에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중에 이 10명 모두가 느꼈어요. 자신의 몸에서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명이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뭐하러 돌아와요? 감사하러 돌아와요. 감사하러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왜 이방인인 너만 돌아왔느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진 않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누리는 일상을 꿈꾸십니까?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낯선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일상 안에서의 꼼냥꼼냥 어떠한 살림살이 살듯이 어떠한 거기 안에서의 요구사항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가끔은 낯선 상황 가운데로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팅값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스가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풍랑에 만날 뿐입니다. 먼 길 돌아갈 뿐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왜 안 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 사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할 것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용서해 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대 아수르의 문헌을 살펴보면은 진짜로 회개하고 요일신을 믿었던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세팅값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어떠한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감사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만 하면요. 여기 거스러미라고 하나요? 여기 손톱 옆에 하얗게 각질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걸 뗐어요.
뗐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 너무 아프지. 피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피가 찔끔 나올 것 같은데 피는 나진 않고 여기 한 점이 빨갛게 됐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엄마, 나 여기 너무 아파.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반창고를 붙여줘요. 반창고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정아, 네 몸은 지금 산만한데 네 몸에 몇만 분의 일, 이 점 하나 아픈 것 때문에 호들갑 떠느냐. 아니다, 의정아. 이렇게 점으로 아픈 이 상처를 보면서 이것 빼고 온몸 전체가 안 아픔에 감사를 해야 된다. 갑자기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주 작은 풍랑이었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낯선 작은 환경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를 보면서 몇만 배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 전체에 안 아픈 곳이 이렇게도 많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거를 배웠어요. 아버지가 개척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감사하다. 친구도 잃고 선생님도 잃고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야 되고 나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이 반창고 이 감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 크고 성장하여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밴쿠버 헤브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교육관이 물난리로 이제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겼어요.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오래된 헤리티지 건물이거든요. 100년 된 건물이거든요. 건물 이제 다 뼈대를 잘라내고 하다가 집사님들과 주중에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따만한 네모난 나무 위에 대못이 이렇게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라도 공사하다가 밟으시면 큰일이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들고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건축 폐자재들이 쌓여있는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기가 굉장한 안전지대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르다가 누가 건드렸는지 이게 떼굴떼굴 굴러와서 아까 제가 주셨던 그 자리에 정확히 놓여있던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청소한 깨끗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을 날르면서 그대로 그것을 밟아버렸어요. 신발이 뚫렸고 제 뼈까지 이걸 찔러버렸어요.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막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이 못을 이렇게 돌려서 빼더라고요.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이 고통,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 무게로 눌렀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아팠지만 병원 가서 화상풍 주사 맞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고 지내는데 그 다가온 어느 명절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한테 제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이제 40대 돼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30대였지만. 근데 이제 어린 둘째가 어린 마음에 별일 없지 물어보는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교회에서 공사하다가 못을 밟아서 병원 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그 반창고의 감사를 이야기했던 어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아픈데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우십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어렸을 때 저한테 이거 반창고 붙이면서 감사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서야 이야기하십니다. 기억난다. 그러면은 의정아 이렇게 생각하자. 오늘 네가 밟은 이 대못이 너에게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감사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은혜였죠.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래. 여전히 감사는 살아있구나. 실컷 감사하며 지내다가 또 몇 년이 지나고 작년 10월 달에 쓰러졌어요. 폐혈증으로 심장에 박테리아가 붙어버렸고 감염된 피를 온몸에 뿜어내면서 심장이랑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장 투석을 하게 만들다가
이 심장에 이제 혈전이 생겨서 뇌에 가서 터져버렸어요. 뇌출혈이 걸린 거예요. 심장 수술이 급했지만 뇌에 이미 피가 찼기 때문에 저는 응급으로 뇌출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이게 요나가 만난 풍랑이라면 이 뒤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내 세팅이 너무나도 강하고 내 철학과 내 계몽과 내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심장과 내 뇌를 치셨으니 이게 다 지나간다면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이거 지나간 다음에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 시간 가운데 제가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목사님들과도 교제를 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럽니다. 의정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 뇌출혈 수술하고 심장 수술한 거 그거 다 감사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자. 난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한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어머니가 철면피예요? 아들의 아픔을 보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여자입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충분히 울으셨고 충분히 아파하셨고 충분히 슬퍼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팅값으로 나아가자.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적에 도취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을 얻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이제 감히 할 수 있는 말은요.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팅값 가운데로 나를 리셋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계몽, 나의 철학이 너무나도 컸군요. 그것을 버려놓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뛰어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작은 풍랑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물을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은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로 인도하는 상황일 뿐이에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허둥지둥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큰일 났네. 지금 풍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 죽어간다.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은 배 밑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각자 자기의 안전한 세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를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려고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으켜주신 풍랑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파도가 요동치는 거예요. 나의 섭리와 세팅이 다른데 왜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발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세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를 깨부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모리아 산의 제물로 다 바쳐서 죽여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세팅값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장소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시 찾아갔잖아요. 예수님께. 그 길로 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랑을 일으키신 예수님,
풍랑을 잠재워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면 그걸로 끝난 건데 거기서 엉뚱하게 우리의 세팅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내보이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그걸로 기적의 인생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시죠.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실 뿐입니다.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 언약을 깨버린 인간들, 영원한 생명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실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그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함으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감사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세팅값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작은 어떠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온 몸이 묶여 있었어요. 제가 난동을 부렸어요. 물도 안 주고 너무나도 히터바람이 덥고 IV 주사는 꽂혀 있고 폴터 한다고 여기에 심전도 한다고 뭐 붙어 있고 다리에도 혈전 생기지 말라고 뭐가 묶어 있고 항생제 맞고 있는데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서 온몸이 두드러기 나서 땀이 비올듯이 나고 온몸이 근지럽고 움직일 수 없게 막혀있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무엇을 했지?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했구나. 감사했구나.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풍랑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지독한 그 밤을 경험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세팅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의 세팅을 내려놓고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세팅값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이는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세팅값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 가운데로 여러분들과 성진교회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저 연합된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으니 이 가운데 감사로 믿음 더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때에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성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리라고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언제 또 만나고 또 이렇게 나눌 때에 항상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들, 감사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고 저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